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은혜의 환경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것은 은혜의 토성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성이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온통 그것을 뒤집어 쓴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은혜의 토성이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라는 뜻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온통 은혜를 뒤집어 쓴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밥상 위에 차려진 음식을 볼 때 고기든 달걀이든 채소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날마다 생명활동을 하는 것은 다른 생명체의 죽음과 희생 덕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되는데도 많은 분들의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크게 보면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나라의 은혜, 이웃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항상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스승은 나의 무지를 깨우쳐 주고 마음과 인격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라는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자유롭고 정의롭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많은 애국자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희생과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입은 옷과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밥과 반찬, 우리가 편리하게 쓰는 모든 물건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이웃의 땀과 수고로 우리 삶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웃들 가운데는 떼약볕에 구슬땀을 흘리고 일한 농부도 있고 차갑고 거친 바다 바람을 맞고 일한 어부도 있습니다. 지하 200m 땅속에 들어가 일한 광부도 있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한 근로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혼자 잘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은혜가 있기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은혜의 활동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많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연히 여기고 감사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많은 은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감사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먼저 망각증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 도우심이 있었지만 앞날에 대한 염려가 그의 삶을 압도하기 때문에 은혜를 감사함이 없습니다. 또한 비교의식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도 귀한 것만 남하고 비교해서 내 마음이 움츠러들어 감사함을 잃어버립니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은 은혜 가운데 살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채권자 의식 때문입니다. 채권자 의식이란 당연히 받을 게 많이 남아있다고 보는 의식입니다. 반면에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는 게 채무자 의식입니다. 채권자의 마음에는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는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며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무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찬송을 부르며 이미 받은 복에 만족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언제나 부유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느 공동체에든지 채권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의식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채무자 의식을 갖게 되면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를 섬기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되면 채권자 의식은 사라지고 점점 채무자 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주어서 구원하실 만큼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전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만족돼 버리고 너무나 큰 사랑, 너무나 큰 은혜의 삶에 내가 뿌리 놓이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빚진 자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채무자 의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은혜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은혜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꿈을 꾸며 살아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빚진 자의 마음, 채무자의 마음이 그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만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나의 생명을 지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존재하게 된 것이 그분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무엇을 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모든 것이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쉬고 있고 일하고 있습니다. 늘 빚진 자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공들이 모여서 불평대회를 열었습니다. 배우공이 먼저 말하기를, 얘들아, 나 매일 힘센 선수들로부터 귀싸대기를 맞고 산다. 정말 못 살겠어. 그러자 축구공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난 매일 축구화에 발에 채에서 살고 있단다. 야구공도 말을 했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매일 몽둥이를 맞고 살아. 옆에서 불평을 듣고 있던 골프공이 말문을 막았습니다. 얘들아, 잠깐만. 너희들 새뭉치로 맞아봤냐? 골프공의 말을 듣고 다른 공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새뭉치로 쟤는 맞고 살구나. 그래서 다시 모여서 공들이 감사대회를 이번에 갖기로 했습니다. 배구공이 먼저 말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선수들이 내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 너무 감사하지 않니? 축구공도 나섰습니다. 나를 골문에 넣어주려고 정성을 다하는 선수들이 고마워. 내가 골문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선수, 관중 다 난리지. 야구공도 나섰습니다. 나도 그래. 타자는 어떻게든 나를 멀리 보내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그러다가 하늘 높이 날게 되면 관중들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환호해 주는지를 몰라. 마지막으로 골프공이 나섰습니다. 사실 나도 맞는 순간은 조금 아프지만
그래도 높이 오르면 정작 선수들도 못 보는 이 골프장의 경치를 나 혼자 감상해. 더구나 홀인원이라도 하게 되면 그 환호성이란, 와, 얘들아, 내 덩치가 너희들에 비해 많이 작잖아. 그래도 사람들이 내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아. 나는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아. 그렇죠? 골프공이 어디로 날아가는가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감사는 그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 환경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고 세상에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더 좋아져서 감사가 넘친다? 아닙니다.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환경도 불평합니다. 환경이 불편함에 있어도 그 가운데 생각을 잘하면 그 안에 정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난 아직도 불만족해 하는 채권자 의식을 품느냐, 아니면 난 이미 받은 것이 많아 하는 채무자 의식을 품느냐에 달렸습니다. 이쪽을 향해 가면 불평하게 되고, 내가 이미 받은 것이 많은데 하는 이 채무자 의식을 갖게 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이 가정에서 나를 이렇게 엄마로, 아빠로 인정해 주는구나. 오늘 성경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그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동시에 다른 9명에 대해서는 섭섭한 마음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또 읽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습니다. 10사람이 나왔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내게 은혜를 받은 그 9사람은 왜 내게 와서 감사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께 너는 내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튼 그 9사람, 예수님께 그 귀한 은혜를 받았지만 감사하지 않은 그 9사람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9사람의 변명이라는 작자 미사의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볼만한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정말 나았는지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거기부터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혹 재발 가능성이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며칠 두고 봐야겠다 라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았다고 하는데 꿈 같은 얘기라서 정말 나았는지 좀 더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닌 좀 특이한 피부병 정도였을지 몰라. 그 정도 병이었는데 당연히 나은 건데 내가 감사할 필요가 있겠어?
또 그 다음 사람은 내 병은 나을 때가 돼서 나았을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기도 좀 시간이 지나면 병원에 안 가도 약 안 먹어도 낫잖아요. 이거 그냥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은 것인데 내가 굳이 감사하러 가야 되겠어? 생각한 거죠.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가졌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궁금한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아야 하겠으니까 그래서 빨리 그걸 알아보려고 거기 가버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있었던 가정과 식구들, 특별히 아내가 수절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가버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해주신 것이 없잖아. 안수 기도를 해준 것도 아니고 얼음 만져준 것도 아닌데 약을 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저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고 한 말씀 한 것밖에 없는데 뭐 예수님이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감사해야 되겠어? 그리고 그냥 가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납비들도 이 정도는 아마 가능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상대화시켜버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모습대로 갈 수는 없잖아. 가서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 가야지.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잊어버리고 안 갑니다. 그렇게 해서 가버린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15절 16절 말씀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또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 보면 마지막에 그는 그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머지 9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성전도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있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같은 그런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인데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오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이 은혜를 조금 받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와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몸이 나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심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 9사람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으니 예수님께 나와 긍휼을 구하고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말씀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나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순종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가는 도중에 병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병 나음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병 나음을 구해서 나았다는 거예요. 그건 큰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9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감사합니다 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하여 받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와 감사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데 이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부르시죠 구하는 믿음이 있어요. 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서 이렇게 승리하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믿음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감사하는 건 잘 몰라.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 구한 것을 얻었을 때 예수님께 친히 나와서 감사하면서 살해하는 그 믿음을 귀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고마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기뻐하시고 그를 더 축복해 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구하여 받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하는 믿음까지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감사가 참 어렵습니다. 감사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하고 받는 믿음에서 감사하는 믿음으로까지 성숙해 가려면 감사하는 삶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감사 훈련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 먼저 그러니까 감사하는 삶은 자기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쉬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10명의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다른 9명의 사람은 감사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있다면 90%는 감사가 없고 10%만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아도 그 10가지 중에 하나만 감사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90% 안에 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0% 안에 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만큼 살게 해주셨습니다.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희가 가운데 너희가 누리는 가운데 너희가 받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이 있느냐라는 물음이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그 생명, 우리가 누리는 그 가정의 사랑, 또 우리가 누리는 그런 직장과 삶의 환경들, 또 우리가 누리는 그런 자연 만물의 신선함과 또 생명의 풍성함, 이런 것도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크든 작든 많든 작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감사 훈련은 그럼에도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기도 응답이 더디될 때 그럼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감사했습니다. 큰 재난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재난의 상황일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또한 풀무불에 던져졌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던져졌던 바울과 실라도 그 감옥에서, 여러분, 나쁜 일을 하다가 감옥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 상황은 고난과 시련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이 모든 환경과 이 당한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를 드렸다는 말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감사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풀무불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옥문이 흔들리는 지진을 통해 그들을 건져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형통할 때, 평안할 때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통 등 절박한 어려움이 있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이전에 감사하지 못한 것까지도 감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환난과 고통, 이 절박한 상황이 우리 삶에 있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깊어질까요? 여러분, 환난과 고통이 우리 삶에게 오게 되면 사람의 생각이 깊어집니다. 피상적이지 않고 깊어져요. 그래서 그 인생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얻게 될 때 비로소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휠체어 성악가인 우리 화영택 우리 찬양사님이 오셔서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그 큰 트레인이 넘어져 가지고 허리가 끊어져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사람이 희망과 이 비전을 전하는 이런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그 비상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고 마음 절망적인 그런 인생이 될 건데, 여러분, 그게 가능한 것은 그의 시련과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 생각이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고, 우리 인생이 이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것 자체, 내가 죽지 않고 이렇게 찬란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 이것 자체, 내가 보고 무엇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자체, 생명이 있는 것, 이 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사역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경상북도 봉화군에 있는 광산 갱도가 무너져서 9일 동안이나 갱도 안에 갇혀있다 구출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인터뷰한 기사를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지하 190m 갱도에 갇혀서 이제 고립되어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게 됐을 때 그들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 살았던 그 세상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거창한 것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자꾸 소소한 일들이 생각나고 그 일들에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그들과 좋은 풍경을 보고 사랑한다고 많이 얘기해 주었던 것, 다른 이들을 돕고 베풀고 살았던 것, 이런 것들, 이 소소한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번에 구출됐던 작업반장인 박정아 씨는 퇴원 후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가족여행도 떠나고 부모님의 산소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소소한 것인데 살아나면서 다시 그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근본 이태원의 그 참사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녀들이 살아있기만 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가 살아있기만 하면 감사하다. 이번에 지방에서 사는 부모들이 서울에 있는 그 우리 자녀들 있은 경우 보면 다 전화해 봤을 거예요. 너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살아있구나, 고맙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면 모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면 저절로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면 세상 사는 것이 꿈꾸는 것처럼 기쁩니다.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그 가정이 저절로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만 회복되면 저절로 기쁨으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감사가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뇌 과학자들이 우리 뇌 상태를 이렇게 그분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가 불평하고 또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 정신의 근육, 마음의 근육을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게 되면 이게 정신의 근육을 그쪽으로 이렇게 형성시켜 가지고 부정적인 삶이 계속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이렇게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이 정신의 뇌 근육에 이런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하는 쪽으로 계속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좋은 쪽으로 선순환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세상의 과학자들이 이 항상 기뻐하고 그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 차원 더 깊이 깨달아서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온통 은혜에 뒤덮여서 살아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나라의 은혜, 이웃의 은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할 수 있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은혜의 도가니인데 나만 한두 가지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감사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을 여기저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환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이 넘쳐남으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모여들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난 사람마다 감사의 연쇄 반응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